예배를 드리기 전에 한번 저희 1년을 잠깐 이렇게 뒤돌아 봤습니다. 쉴 새 없이 뛰어다녔고 쉴 새 없이 움직였고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주를 위해서 이 젊은 저의 40대의 청춘을 한번 열심히 바쳐보겠다고 주 앞에 각오하고 올 한 해를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주님 오심을 예비하고 각 심령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지기를 바라는 것, 이제 그 열망을 품고 이래저래 뛰어다니면서 말씀도 전하고 그렇게 왔는데, 한 해를 또 뒤돌아보니까 그런 삶 속에서도 또 주님의 마음에 합당치 못한 또 나의 모습도 있고, 또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또 저의 모습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때로는 후회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스스로 이렇게 위안을 삼기도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실패했던 그 제자들 찾아오셨어요. 베드로가 3년, 그 제자들이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축제하사자 따라다녔습니다. 자기 인생을 올인했는 거예요. 집어넣었어요. 예수를 쫓아가고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한번 큰 거 한번 해보자. 세상을 한번 바꿔보자. 의기투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열심히 쫓아다니고 기적의 예수님, 말씀의 예수님, 그 하늘의 아들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그들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큰 꿈을 가지게 되죠. 이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다. 우리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우리는 정말 멋진 세상에 멋진 장관들이 될 수 있을 거야. 아마 그런 생각 한 번쯤은 이 제자들이 가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전부터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예수님은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내가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그 말이 선포될 때부터 그들은 큰 근심을 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살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 자꾸 죽는다고 얘기하는가? 베드로는 속이 너무 답답했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시옵소서. 당신이 죽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3년 6개월 자신의 인생을 올인했잖아요. 다 집어 던졌잖아요. 예수가 없으면 자기 인생들이 뭐가 돼요? 3년 6개월 동안에 자기들은 자기 직업도 버리고 자기 가족도 버리고 자기 터전을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예수님 죽고 없는 세상을 이들이 꿈꾸겠습니까? 꿈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도 받아들이기 힘들고 또 죽었던 사람이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더더욱이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그 말 자체가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건 모르겠다. 근데 예수님은 돌아가시면 안 된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들은 3년 6개월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더 이상 희망도 없고 소망이 없어요. 절망이 절망. 자기가 따라갔던 삶의 소망이 끊어졌잖아요. 그들 머릿속에는 부활이라는 단어가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말을 해도 그것이 속에 기억되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러냐? 아직은 그들 속에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 아래 가지 못하였고 아직도 그 불신의 능력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똘레똘레 모여가지고 이 갈릴리 바닷가 근처에 살던 제자들이 내려갑니다. 그 갈릴리 바닷가로 내려가서 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에 너는 너는 이 배를 타고 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습니다.
네 영혼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그 안에 있는 물고기를 잡아 올려라 그랬거든요. 그 물고기가 자기의 생명이에요. 그물은 말씀을 뜻하고요. 네 영혼의 깊은 말씀을 네 영혼 깊은 곳으로 던져봐라. 그러면 너는 너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첫 번째 예수님에 의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에 자기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기가 그물을 자기 영혼 속에 깊음 속으로 던졌더니 끌어올려 오는 것이 뭐냐?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내 같은 죄인이 위대하신 당신과 함께할 만한 자격은 저한테 없습니다. 그래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진짜 사람의 영혼을 낚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가이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3년 6개월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3년 6개월 끝나고 그들 영혼에 대단한 가뭄의 시절이 온 거예요. 앞에 있었던 3년 6개월은 대풍년의 시절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런 기적 저런 기적 온갖 역사를 체험했던 대풍년의 시절이 왔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그들에서 대흉년이 시작된 거예요. 요셉이 보았던 그 7년 대풍년과 7년 그 흉년의 모습이 이 제자들한테 그대로 드러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 어찌할 수 없는 그 심령의 대단한 고통을 안고 그들은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갔는데 그곳에 미리 예수님이 와 계시고 이제 그들을 맞이하시는데 또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들에게 저 멀리서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들이 고기를 잡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그분이 예수님인 줄은 몰랐고 한 마리도 우리가 못 잡았습니다. 절망, 계속 절망이죠. 예수님 죽었는데 절망, 여와서 물고기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 절망, 계속 절망인 거예요. 희망이 없어. 희망이. 이게 뭐 이래 인생 풀리는 게 없네. 정말로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에요. 풀리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절망 속에서 진짜 오늘 되는 것도 없다. 예수님도 죽고 없지. 고기 잡으러 내려왔더니 고기는 한 마리도 안 잡히지. 뭐하란 말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크게 외칩니다. 너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는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내 마음이 이 베드로의 마음이 쏠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렇지. 그러면서 예전에 자기가 그물을 던졌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음성이 예전에 그 예수님의 음성하고는 다른 음성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음성이 다르지만 그러나 같은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믿고 오른편에 던집니다. 오른쪽이란 뜻은 권세가 있다, 능력이 있다, 정의롭다, 공의롭다, 의롭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힘을 다 잃었잖아요. 힘을 다 잃었어요. 힘을 다 잃은 그들에게 주님은 오른편, 내가 너에게 능력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른편으로 탁 던지니까 그 물속에 있는 고기가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마리를 잡았냐면 153마리를 잡게 됩니다. 그 성경에는 물고기를 그동안 많이 잡았었지만 숫자를 드러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숫자를 드러냅니다. 153마리. 너의 육체는 삶, 신에 의해 움직여지고 너의 마음은 5,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고 1. 너의 영혼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바라봐라. 다시 한 번 더 너는 거듭나서 다시 한 번 더 너는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서 너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너희의 인생의 길을 정하여라.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는 거였어요. 그때 153마리의 물고기를 딱 잡고 딱 잡는 그 순간에 옛날 예수님을 만났던 그 기억이 다다다다닥 올라오면서 주님이시다 그러면서 그 무리로 뛰어내리는 거예요. 다다다다닥 주님 앞에 탁 엎드리는 거예요. 잡은 고기를 가지고 구워서 예수님도 드시고 제자들도 먹으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했죠.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은 이 마음속에 대단한 상처가 속에 묻혀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면요, 마음의 상처가 사라져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자가 되고 영혼을 낳고 영혼을 위하고 영혼을 살리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려면 우리 속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겪었던 수많은 일들 속에 있는 상처들이 있어요. 그 상처들이 사라져야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오목사한테 실망할 때도 있었을 거예요. 때로는 옆에 있는 동료들한테,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실망을 한 적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설교 왜 저래 해? 그래서 괜시리 저 설교가 꼭 나를 향해서 나를 찌른 듯한 말이야. 그러면서 마음에 왜 목사님은 저렇게 하시지? 여러분들 속상한 적 있으시죠? 여러분들이 살면서 왜 우리 남편은 이것밖에 못하고, 왜 내 아내는 이것밖에 못하고, 왜 내 자식은 이렇게 속을 썩이고, 왜 내 삶은 이것밖에 안 되는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한이 되고, 그런 것들이 상처가 되고,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많은 상처들과 괴로움을 가지고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는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들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라는 것이었어요. 천국의 낚시꾼이 되라는 것이었어요. 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가이드가 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심령 속에 신앙적 상처, 삶의 상처로 덕지 붙어있는 그 심령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은커녕 자신의 삶도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인생으로 전락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실패하고 고통하고 아파하는 그 제자들한테 찾아가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식으로 회복시켜 주시느냐, 이게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 특별히 대표자적으로 이 베드로를 향한, 베드로만 예수님 부인한 게 아니잖아요. 거기 있었던 많은 제자들이 다 부인했어요. 그러나 특별히 베드로를 뽑아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심령을 회복시켜주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두 번째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이 영혼의 상처를 회복시켜주고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그지없이 사랑하는 깊은 사랑으로서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였어요. 제가 한동대에 가가지고 우리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이제 그때 아마 한 12주 차인가 13주 차인가 막 그때쯤 됐는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는데 그 제 마음속에서 우리 한동대 친구들이 너무 있잖아요. 바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우리가 바쁠수록 더욱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는가, 제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오기 시작했어요. 영감이 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함께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바쁠수록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루에 100번 하기 운동. 그래가지고 그 캠페인 벌이면서 그 책도 나눠주고 거기에 서명을 쓰고 매일매일 예수님 사랑합니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것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할 때만 우리가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만. 여러분들 사명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뭐 이거 해야 된다 그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가정을 잘 만들어야 된다 그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뭘 자꾸 하겠다 하는 것을 일단 좀 내려놓으세요. 내가 우리 가정을 이렇게 좀 만들고 내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만들고 내가 뭐 전도하고 내가 이걸 하고 내가 저걸 하고 좀 다 내려놓으세요. 오늘만큼은 좀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막 자식들한테 뭐 넣어가지고 그거 좀 내려놓으세요. 괜찮아요. 뭐 건강 때문에 내가 아파 죽겠다 뭐 힘들다 괴롭다 그것도 오늘만큼은 한번 내려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바쁠수록 예수님 사랑합니다. 슬플수록 예수님 사랑합니다. 힘들수록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플수록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나는 이걸 해야 돼, 난 저걸 해야 돼가 아니에요. 저는 누가 보면 일 중독자로 볼 사람이에요. 일을 잘 벌시거든요. 또 벌시놓고 또 열심히 하고 잘해요. 근데 일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물론 제가 나가서 부산이나 포항이나 우리 교회나 또 뭐 서울이나 뭐 어디나 가서 말씀 전하고 주일 열심히 하겠지. 그런데 그거 앞서서 우리가 진짜 영혼을 위하고 내 영혼을 위하고 남의 영혼을 위하는 가장 첫걸음이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가족끼리 뭐 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전도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분 그거는 알맹이가 없는 빈 껍데기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손 붙잡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시작되고 끝마쳐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나는 이런 사명이야. 내가 목사니까 이런 사명이야. 나는 전도사니까 나는 강도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뭐니까를 비우고 우리가 순전히 어린아이에게로 돌아가서 어린아이들이요. 아버지랑 어머니를 보고 아빠를 보면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얼마나 그 속에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 부모를 사랑하고 따라갑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눈을 감아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눈을 떠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자리에 누울 때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길을 걸을 때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진다면 여러분은 당장 마귀가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미혹하고 시험하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마귀의 유혹이 시작된다는 거죠. 내가 많은 일을 한다고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진짜 사명이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목사의 직분을 잘 못한다, 장로의 직분을 잘 못한다, 나는 권사로서 자격이 없다, 집사로서 자격이 없다, 헛소리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그건 다 헛소리예요. 목사로서 내가 못했다, 잘했다, 그게 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헛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이곳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보다, 이 세상보다, 너희 가족들보다, 너희 애인보다
그 어떤 친구들보다, 그 어떤 물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 속에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하나만 회복되면 우리의 삶은 행복해질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살아왔던 그 삶의 모든 패턴들을 이제 다시 한 번 더 점검해야 될 시간이 온 거예요. 과거 2015년도에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그 삶의 패턴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2016년도 새해의 첫 시간부터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내 사명이다. 그게 내 사명인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명 감당 못하는 거예요. 일하면서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설거지하면서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돈 벌면서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학교 공부하면서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직장 구하면서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것이 있으면 이미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명 감당한 성도란 거예요. 근데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데 다른 게 뭐 필요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어떤 거 열심히 해봤자 예수님 그걸 눈 하나 깜짝하겠습니까? 아이고 헛짓하고 있네. 예수님 그래 할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의 모든 일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의 모든 봉사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어떤 일들은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함이 없으면, 영혼을 사랑함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함이 없으면, 영혼을 사랑함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함이 없는데 내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나 설거 잘해, 나 설거 잘해야 돼. 입만 열면 설거 잘라. 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봉사대장입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없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 진정한 이유가 없는데, 예수 사랑이라는 진정한 이유가 없는데, 그게 내 생명인데, 공부 1등 안 해도 돼요. 뒤에서 놀아도 괜찮아. 예수님만 사랑하면 돼.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줘요. 그럼 여러분 길이 이끌어가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려고만 노력하세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할 것인가, 이걸 고민하고 난 예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난 예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제 인생을 모두 예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의 삶에 성령이 바람과 같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끌어가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가장 좋은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 여러분을 가장 성숙한 성도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런 사랑이 있거든. 내가 뭘 했다는 거, 뭘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곳에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신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게 성경이 가르치는데, 1번 신을 사랑한다, 여호와를 사랑한다, 예수님 사랑한다. 하나님의 대리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사람을 사랑하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사람 아무리 사랑하면 뭐합니까? 예수 사랑이 없는 사람 사랑은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세상에는 의미가 있어요. 야, 저 사람 난 많이 도와주네, 구제를 하네, 성교도 하네, 뭐 여러 것을 많이 하네, 봉사도 하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의미를 삼아도 우리에게 예수 사랑 없는 봉사, 예수 사랑 없는 희생, 예수 사랑 없는 구제, 예수 사랑 없는 그 어떤 일들도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남편 사랑하기 전에, 아내 사랑하기 전에, 내 자식 사랑하기 전에, 내 부모 사랑하기 전에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배 오른편에 네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153마리의 고기를 잡아 올리고 나를 향한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 그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올 한 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피곤해요? 힘들어요? 병들었어요? 그래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하는 일이 잘 안 돼요? 맞아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행복이 없어요? 맞아요. 그게 우리가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제 2015년도 그런 의미 없는 우리의 삶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의 시작이요 내 인생의 끝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생명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이 생명입니다. 가슴에 우리가 심장이 있어요. 우리 심장이 있는데 여러분들 심장 뛰는 거 느끼십니까? 잘 못 느끼는 분은 조금만 뛰어보세요. 그러면 심장이 팡팡팡팡팡 뛰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실 겁니다. 심장이 뛰면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장이 뛰지 않으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죠? 그래서 살았는지 죽은지 알려면 심장에다가 귀를 대보세요. 심장이 몇 개라도 한 번씩 뛰면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심장이 안 뛰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어로 심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heart라고 얘기합니다. 하트 알죠? 요거 알죠? 하트라고 얘기하죠. 하트. 재밌는 거는요, 심장이 하트인데 마음도 하트래요. 그 여러분의 심장이 뛴다는 말은 마음이 뛴다는 거고, 마음이 뛴다는 것은 하트 모양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뛰면 살아있는 거고, 사랑의 마음이 뛰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이게 신체의 비밀이에요. 사랑의 마음이 죽어 있으면 이미 나는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심장을 뛰도록 만들고 싶습니까? 사랑으로 뛰는 내 심장 뛰어야 돼요. 예수님 사랑으로 내 심장이 올 한 해 2016년도 예수님 사랑하는 이 마음으로 전력질주하여서 여러분의 심장이 딱 강하게 뛰어 움직이며 내가 살아있음을,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살아있음을 우리가 만끽하는 그런 은혜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2016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날은 의미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죠. 날과 달과 절기 다 의미 없다. 단지 우리 속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뛰면 그것은 곧 영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2016년도가 중요한 게 2017년, 18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언제 오신가? 너무 궁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하트가 뛰면 곧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죄 지을 생각을 안 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면요,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근심을 다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 속에 믿음이 충만해지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면 믿게 돼요.
무조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데 못 믿겠다. 그거는 의심증이에요. 의심증.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진짜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된다? 믿게 돼 있어요. 히터 꺼주세요. 사랑을 하면 믿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믿게 돼 있어요. 사람도 사랑하면 당연히 믿게 돼 있어요. 뭔 말해도 다 믿어져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을 하면 믿음이 왜 없겠습니까?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 당연히 믿지. 예수님이 우리한테 써준 이 말씀들 당연히 믿죠. 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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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게 당연히 그래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사랑 안 하니까, 예수님을 사랑 안 하고 자기를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 다른 걸 사랑하니까 이 말씀이 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사랑하며 사십시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다.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다른 거 하기 전에 예수님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실패작입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 과학, 세상에 많은 업적을 남겨뒀다 할지라도 그거는 예수님은 그거는 나하고는 상관없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작지만 여러분들이 작은 일 하나를 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물씬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풍긴 그런 일이라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작은 일 하나를 했다면 주님은 그것을 큰 것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사랑이 문제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16장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사도 바울이 그 엄청난 복음의 진리를 우리한테 전해줬지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분열이 많고 자기의 뜻이 많고 성령의 온전한 은혜와 그 뜻을 쫓아 살지 못하고 살아나가는 그들에게 핵폭탄 하나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너가 백날 잘났다 해봐라. 소용없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다 우리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 깨달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핵폭탄을 던지십니다.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들이 무겁게 생각하는 거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매일매일 고백하십시오. 하루에 몇 번씩 예수님이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합니다. 이 속에서 그 사랑의 끈을 놓지 않을 때 여러분 마음에는 평안과 안식의 위로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저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우리 2016년도 우리 구호의 모습입니다. 바쁠수록 하면 예수님 사랑합니다. 알죠? 우리가 잘하잖아요. 자, 따라합니다. 자, 바쁠수록 슬플수록 힘들수록 아플수록 항상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우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영혼의 안식과 평안함을 얻으며 삶의 기쁨 안에서 에덴을 회복하며 참으로 행복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